우리가 안식일 하게 되면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녀가신 후에는 바로 구약 성경 플러스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바뀐 것이 뭐냐면 예배가 바뀐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그것은 대속제사인데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바로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 하면 세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신약에는 그 할례가 바뀌어져서 세례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바뀐 게 있죠.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 주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바로 이 주님은 오늘 성경의 28절에 보면 이름으로 안식일, 곧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그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그대로,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로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때는 양식이 부족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있는 그 밀밭에 이삭을 꺾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비벼서 그 흙이진 애를 조금이나마 입맛을 다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먹고 가는데 뒤따라오는 유대인,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트집을 잡냐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여보세요. 당신 제자들 말이야. 안식일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잖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소. 그러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남의 이삭을 그래서 많이 훔쳐서 배를 채웠다. 그게 죄인 줄 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밀을 심고 이렇게 곡식을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럼 왜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그 나그네들이 그것을 배다가 먹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 삭을 갖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질은 어떤 게 도둑질이 되느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한 단 이상을 베어서 가져갔을 때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이 삭을 베서 이 배고픈 사람이 비벼 먹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죄라고 지금 트집을 잡느냐 하면 이 비벼 먹은 것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비벼 먹은 것이 타작을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말이야. 당신 제자들이 당신 보는 앞에서 이 삭을 갖다가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타작을 해서 일을 했잖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느냐? 너희가 성경에 봐라.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체포조를 동원해서 다윗을 이잡듯이 추적해서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그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때는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달이 저 먹을 게 없다. 이 성전에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아침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떡, 그것을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따뜻하니 그거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설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만 먹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다 나눠줘서 먹었다. 이거 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성경에는 이게 죄라고 하지 않잖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아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도 나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을 때 그때에 양식도 귀했지만 돈도 귀했어요. 돈은 정말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귀한 때예요. 그 돈이 귀한 때에 그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르게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냐. 그 말은 뭐냐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바로 사람 있고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사람보다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성도가 안식일의 법을 지켜 사는 그런 안식일의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다. 그 안식일을 주고 하신 것이 바로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안식일과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항상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6월절 그러면 8일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의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의 그 잔치의 그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 축제를 하고 교회에서 절기를 지니고 그 다음에 예배 안식일에 또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혼인잔치하는 날. 혼인잔치하는 날은 일하지 않잖아요. 혼인잔치하는 날은 누가 중요해요? 신랑 신부가 중요해요. 혼인잔치하는 날은 잘 먹고 그리고 노래 부르며 춤추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의 주의 안식일의 주인공이시라면,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이 또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바로 신부가 주인공 아닙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종로를 타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안식일 그 잔치에 내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그래서 그 주인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빨리 간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직장 내에서도요, 진급이 빨리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빨리 퇴출돼요. 그게 인생 빨리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느린 속도로 가야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생에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너들 일만 하고 살면 안 돼. 그게 무슨 그게 종의 삶이지.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부지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시고 7일에 가서 쉬자. 우리 쉬자. 그리고 즐기자. 할렐루야. 즐기자. 그리고 기쁘게 행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다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노예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뭐에 병들었냐, 이리 와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느 날 최고 많이 고쳤느냐, 바로 안식일이라고. 대부분 다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다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 회당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성경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본 거 있잖아요. 영상 본 것도 바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낫게 하시는 그날도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 나가지고 신이 나서 걸어가는 그 환자 뒤따라가면서, 야, 너가 안식일에 너 걸어가라고 그랬어. 이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이다 이거요. 자리 들고 걸어가는 일 하나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율법에만 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시니까 걸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낫게 하시니까 누군데? 모르겠어. 하여간 저 뒤에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안식일은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을 하게 하시고 제7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복되게 하신 게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행복하게 하셨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권세를 가졌으면 행복할까요? 자기 뜻을 이루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한 건 뭘까요? 항상 기쁨이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 두 번째는 항상 평안한 게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행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환경 변하고 이래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1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너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 너는 저주에서 해방됐어. 내가 그 값을 다 치렀어. 그런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행복인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평강이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한 마음이에요. 그 평안하고 강건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때 항상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들 내 걱정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아니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마음의 평안에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만족하는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게 하고 주님 앞에 멀리 간 영혼은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되어진 그 영혼의 산물 바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훈련을 시키시고 내가 정말로 이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경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고난과 시험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되면은요, 유대인처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이 날은 정말 내가 나의 날이로구나. 나의 최고의 날이로구나. 내 아버지와 함께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이로구나. 행복해지는 날이로구나. 그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어떠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게 다 목사가 죄지요. 왜냐하면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때리신다고. 그래,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은 공포의 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아휴, 안식일을 끌려다니면서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특별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서도, 그래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여기서 나가면서도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이래다 한 방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예 이런 생각 안 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안식일은 정말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날은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신부가 결혼을 하는 날 딴 데 가는 신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안식일 날에, 이 잔칫날에 내가 신부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신부가 내가 딴 데 가는 게 그게 정신 나간 신부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안식일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성도들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만 하다 죽으면 그놈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여기에서 노예같이 일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인생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하냐? 누리면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누리면서 살아라. 쉬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만 하다가요, 노예같이 살면요, 빨리 죽어요. 병도요, 우리 생체가요, 이 생체가 항상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두 가지로 있는데, 바로 기뻐서 이 생체 리듬이 그 자율적으로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규칙적인 리듬이 있어요. 이 기계도요, 계속 돌리면 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더더구나. 왜냐? 계속 365일 여러분 가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얼마 못 살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쉬어라. 마음도 걱정, 근심, 염려 하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와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춤추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리듬이, 바로 생체 리듬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안식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는 육신 마음을 쉬게 하는 날. 믿으시면 아멘. 쉬게 어떻게 해요? 쉬고 편안하게 하는 건 뭐예요?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노래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세요. 유행가는 암만 불러도요, 마음이요 찝찝하고 무거워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 불러보세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우울하지가 않아. 우울한 사람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찬송이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영적 삶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생업이 천막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역시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주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들이, 바울은 주의 종이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주일이 되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한다는 말은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응? 성경 말씀에 정말 주일은 쉬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 우리 주님이 당신이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그럼 해결될 거야. 이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권면은.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영적 삶을 위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날은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강론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면해서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에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주일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만 되면 회당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잘 못하시잖아요.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나를 세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걸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는 뭐겠어요?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 카리스라는 헬라 말의 뜻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펄펄 뛰고 방언이 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아이고, 이걸 내가 몰랐던 걸 이제 알았구나.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마 그렇게 말해요. 헬란 말로. 그건 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 주일에는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을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일에는 메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의 메인 자를 풀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보면 18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역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인데, 병에서 풀어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집에 기르는 가축이 죽을 웅덩이에 빠졌어.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그거 죽게 내버려둬? 건질 거 아니냐? 살릴 거 아니냐? 짐승도 살려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고귀한 생명이 죽을 병에서, 질병에서 걸려있는데 그거를 살려내고 고쳐주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 죄가 되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요, 이 질병의 그 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의 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의 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네가 부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눌린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신부로 세우고 이 안식일 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게 하신 것은 이런 주님의 축복, 주님의 행복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제가 다음 주에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영국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교회를 지을 때 구조가 이 강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쫙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그리고 전부 다 전 교인이 이렇게 복장을 다르게 했어요. 하얗게 입은, 또 까맣게, 또 이렇게 성가대 복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인이 성가대야. 믿으시면 아멘. 성가대. 그 잔치에 뽑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이 바로 다 지금 이런 교회가 영국뿐만 아니라 구라파 쪽에, 그리고 미국 쪽에도 지금 현재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없는 거예요. 헌금보다도 더 귀한 정성이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송아지 제사보다도 내가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모두 다가 성가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가 돼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는. 왜 성가대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으로 오게 되면은 마음가짐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가대로 간다 그랬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성가대 연습 큰 교회에서 연습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요새는 성가대 대원들한테 유튜브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곡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듣고 멜로디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 그럼 여기에서는 파트별로 연습해서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성가대를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늘나라의 성가대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항상 찬송이 드려지는 삶이고 마음의 주의를 준비하는 경건한 기도의 삶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일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매인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도 앞에 있는 말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언제? 안식일에.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야곱이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로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맨날 안식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 발을 금하고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하지 말고 오락을 즐기지 말고 이게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날은 내가 신부로구나. 이날은 나의 날이로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기쁨의 때를 누리는 거구나. 내가 일만 하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당하게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날은 어떤 약속도 신부가 빠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나의 날이고 내가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